어린 시절에 저희 아이들 보면은요, 아이들 보면은 이제 부모인 우리들과 저희들과 자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자는 걸 좋아하겠죠. 그 중에 특별히 엄마하고 자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 규현이 막내가 이제 특히 이제 엄마하고 자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 형아들이 이제 다 조금 커서 이제 각자 이제 형아들끼리만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방을 쓰게 되고, 이제 규현이도 당연히 이제 형아들이랑 같이 방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형아들이랑 방을 써야 되는데 이놈이 가끔 가다 보면요, 아기 때는요, 가끔 요즘도 그렇긴 한데요, 빈도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얘가 웁니다. 으악! 울면서 엄마! 하면서 다다다다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로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푹 안겨서 언제 자기가 울었냐는 듯이 그냥 조용히 또 새근새근하고 잠을 잡니다. 형아들이랑 자다가 옆에 작은 형아도 같이 자고 큰 형도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이렇게 가슴 두들겨줘도 그게 만족이 안 되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주는 안정감이 있고, 엄마 옆에 가서 자면은 편안하고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호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안전함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끼고요,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거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은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느끼며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광고 카피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도 충분히 해결하고 또 충분히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서는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용히 몰래 숨어서 있다가 갈 곳이 없고 또 어디로 피할 바를 모르다가 이제 한 곳을 정했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찾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서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하고 들은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서는 라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라마 라요시라고 하는 곳인데, 라마 라요시 어떤 곳이냐면요,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높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높은 언덕에 있는 곳이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이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는 지역이 바로 라마 라요시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상황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자신의 상황에 탈출을 해서 간 곳이 바로 이 라마 라요시예요. 그럼 다윗은 이 상황을 정말 탈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길래 다윗은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도피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18절 상반부의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윗이 도피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피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바라흐 임말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흐 임말라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동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작을 얘기해 주는데 능동적인 행동의 태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이냐면은 밀려서
도망을 가지 않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직접 도망을 가기는 해요. 직접 도망을 가지만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탈출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다윗은 어떻게 해요? 라마 라요스로 간 거예요. 실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행동을 움직인 겁니다. 밀려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요? 라마나요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라마나요스는 높은 곳을 의미해요.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이고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나요시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라마나요시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곳을 다스리던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였다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 있는 다윗은 이제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에 온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죽이고 싶은 이 다윗을 확실하게 암살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냈는데요, 전령은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바로 말라크 전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들은 단지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있을 그 목적은 뭘까요? 바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네, 사무엘상 19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들을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19장 11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의 집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전령을 보냈다고요. 그 전령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전령들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사울은 이미 전령들을 보내면서 죽이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잡으라고 전령을 똑같이 보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사람들이 전령인데, 그 목적이 바로 뭐였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은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투입을 시킨 겁니다. 이 진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여기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초반부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한 후 오늘의 장면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난 후에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요, 다윗을 숨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는 첫째 돼지와 큰형과 둘째 형, 그리고 막내 세 돼지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각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 통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돼지들은 전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첫째가 살던 지푸라기 집은 어떻게 되죠? 늑대가 바람 한 번 후 불므로 인해서 집이 사라집니다.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위기의식을 느낀 첫째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단단한 통나무 집을 가지고 있는 둘째 돼지에게,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당당하게 그들은 지냅니다.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통나무 집도 어떻게 해요? 늑대가 바로 후 부니까 날아가 버리죠. 그들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셋째, 막내 집으로 갑니다. 막내가 벽돌집을 쌓을 때 그들은 엄청 비웃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막내의 벽돌집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바람을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어떡하죠? 지붕에서 들어오려고 마구 하잖아요. 그때 그들은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서는 위기를 벗어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가졌던 그런 지푸라기와 통나무와 같이 부실한 실제적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벽돌집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그 틈이 있어서 내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에서도 물을 끓여가지고 보호해주는 이러한 실제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요,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함께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고 마음을 다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가서 거하는 그 지역은 라마 나옳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전령들이 와가지고서는 이 라마 나옳에 올라갔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침투를 한 거죠. 그리고 몰래 보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보죠? 라마 나옳의 선지 생도들과 사무엘이 나와가지고서는 예언을 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사무엘이 무엇을요? 수령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봅니다. 수령으로 다스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똑바르고 고정되어 있고 위엄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곳에 서가지고 선지 생도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다스리는 모습을 딱 봤을 때 그들은 느낀 게 뭐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엄이 있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무엘을 본 전령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같이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사무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선지생도들과 사무엘을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쓱 스치듯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볼때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봤다고요? 사무엘이 서 있는 것과 선지 생도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령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령들이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목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끝난 것과 같았지만 위기가 끝나지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전령을 보냅니다. 두 번째 전령이 갔는데 두 번째 전령도 어떻게 되죠? 똑같이 예언을 하고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또 들은 사울은 한 번 더 보냅니다. 세 번째 전령을 보냈을 때 세 번째 전령도 어떻게 해요? 라마 나옳에 올라가서 그것을 지켜봤을 때, 사무엘을 보고 선지생도들을 봤을 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세 번 들은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직접 올라가서 죽이겠다고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직접 올라가는데 이 사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사울은 좀 더 황당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냈던 전령들은 어떻게 하죠? 라마 나옳에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서 라마 나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서는 그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달라요. 라마의 지역에 도착을 해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디 있느냐, 사무엘이. 그때 나옳이라고 하는 저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라마에 진입을 해가지고 걸어 올라가는 순간부터 사울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 나옳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나옳에 올라가서 사무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옷을 다 벗어져 끼고 그 안에 들어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가지고 전령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 현장에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나서 했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라마에 들어온 순간부터 사무엘 앞에 가는 그때까지 계속 예언을 하고 그 후에도 예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그 상황을 자신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절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계획했던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 손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막내 규현이를 보면은요, 가끔 이제 혼내거든요. 근데 막 혼내는데 얘를 제가 세게 혼내질 못해요. 아주 크게 혼을 내야 되는데 이 규현이, 요 녀석은 막 혼내질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요, 웃겨요. 혼날 때 그 표정이 아주 과간이에요. 이게 규현이가 눈이 좀 크잖아요. 눈이 좀 큰데 혼나고 하면은 자기 얘기를 하라고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그리고 얘가 입이 약간 좀 툭 튀어나왔거든요. 삐죽삐죽 그러면서 입을 이러고서는 쳐다봐요. 그러고서는 잘못했어! 그러면은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면 잘못했대요, 잘못했대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옹알옹알 하면서. 근데 그거를 딱 보면은요, 제가 웃음이 이제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화를 냈잖아요. 제가 혼을 내고 있으면은 끝까지 이제 화낸 모습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만 웃긴 게 아니라 온 식구가 다 웃겨요. 그래서 아내는 저쪽에서 이제 혼자 키득키득거리고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큰애하고 둘째도 저쪽 방에서 자기들끼리 막 웃고 있어요. 그 웃는 모습이 저한테 안 들려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제가 이제 또 보이니까 저는 또 저대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지를 못해요. 제 의지는 강력하게 이놈을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혼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하게 되고 감동되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지는 강력하게 자신은 이걸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간 사울은요, 자신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무엇을 할까요?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왕의 잔을 다윗에게 옮긴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앞에 나서셔서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3번이나 예언을 한 전령들의 모습에 화가 나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울 본인이 그것에 갔을 때 그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처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위기의 순간에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는요, 진짜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을 하고,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토로합니다. 한참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토로하고 난 후에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마디 얘기하십니다. 이제 시원하니? 괜찮아. 지금까지 잘해왔어. 수고했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줄게, 저 일을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까지 잘 견뎌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잘했어. 지금까지 수고했다. 너무 고생 많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서 신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신학을 공부하기까지도 굉장히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방황의 시기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굉장히 저에게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1번 첫 번째 싸움은 한국에 있을 때 목회적 부르심이 있어서 그것을 너무 싫어 도망가고 싶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의 첫 번째 유학은 도피성 유학이었습니다.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도피성 유학을 떠난 거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설령 내가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그냥 영어 공부했다 치고 돌아오면 된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이제 결혼을 위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아내랑 결혼을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습니다. 물론 이때도 싫었습니다. 싫어서 있는 가운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핑계를 대기 시작했냐면요, 미국에 가면 진짜 신학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얘기했죠. 안 가도 될 것 같다.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회를 하려면은 이제 핑계를 만드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를 할 거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면은 한국에 있는 신학교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제 마음속에는 입학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핑계거리를 이제 만들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얘기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가야지. 왜 안 가? 저희 아내가 그걸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비수와 같이 꽂혀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일찍 빨리 서둘러 하고, 그리고서는 이유는 미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서 했는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가려고 그래? 라고 하면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도 목회에 대한 부르심에 반해서 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떼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부르심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을 하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제 같이 가자. 내가 지켜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교회는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위기에 봉착을 해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찌르고 들어와도요, 어떠한 비난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지켜주셨던,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자리에, 은혜의 그 자리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자리, 전면에 나서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전면에 오지 않았습니다. 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라마나요의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임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위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잔을 떠나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아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그런 가짜 뉴스가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져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주님의 품에 안겨 있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사방에 날라오는
비난의 목소리에, 사방에서 날라오는 그 손가락질에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려면, 내가 그 아픔에서 회복되고 다시 안전해지려면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위기 상황이지만, 혼자 힘으로 어렵지만, 그런데 내가 품어줄게. 내가 막아줄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쉬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